룻기 1장 1절로 13절. 룻의 고난의 시절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때인가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기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두 아들은 성장해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들과 결혼한 여자들은 모압 족속의 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며느리 둘을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가부가 된 젊은 두 며느리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 여자에게 너무나 슬픈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세 사람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딸들아, 나는 내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은 여기서 아주 먼 곳이다. 거기에는 내 동족 이스라엘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남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젊은 며느리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어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제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너희들에게 짐만 될 뿐이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로 22절에 충성된 충성스러운 며느리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오미는 오르바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헤어지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 후 오르바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같이 있게 해 달라고 예언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있겠다고 예언하자 마음속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룻의 처지를 생각해 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룻의 장래를 위해서 그녀를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는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넌 친정으로 돌아가야 해.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당신이에요. 제발 어디든지 저와 함께 가도록 해주세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았을 적에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룻은 또다시 예언하였습니다. 제발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나오미는 할 수 없이 허락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나오미가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늙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너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구나. 나오미의 친구들이 그녀를 껴안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곧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네. 젊은 며느리와 딸과 함께 왔네. 룻기서 2장 1절로 22절에 이삭 줍는 룻.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뭔가 먹을 것을 찾아보아야겠어요. 마침 보리 추수철이니 들에 나가면 보리 이삭을 주워올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볼게요. 나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너라 내 딸아. 나오미는 룻이 먹을 것을 찾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일거리를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고 불렀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당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물론이에요. 물론이요. 나는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들어서 가능한 한 힘껏 도와줄게요. 보아스는 종들에게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룻이 집에 돌아와서 곡식 자루를 보여 주었을 때 나오미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룻,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찾았느냐? 내 어머니 운 좋게 아주 친절하고 선량한 밭주인을 만났어요. 보아스라는 분인데 나를 도와주면서 언제든지 밭에 와서 떨어진 보리이삭을 주워 가라고 했어요. 루스 말을 들은 나오미는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랬구나. 룻,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란다. 보아스가 도와주었다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나 보다. 두 여자는 식사를 하려고 앉아서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친절하게 대해준 보아스에게도 복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룻기 2장 23절로 4장 22절에 왕의 중조 할머니 보리 추수철이 다 지나갈 때까지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넉넉한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수철이 다 지날 무렵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젊고 아름답다.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룻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오미는 룻을 단장하여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보아스는 별빛 아래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치에 살그머니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는 움찔해서 일어났습니다. 내 발치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룻이에요. 당신이 저를 부인으로 맞을 수 있나를 알아보려고 왔어요. 당신은 제 시어머니의 친척이니 저를 돌볼 책임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겐 남편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제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요. 보아스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봐요, 룻. 당신은 사랑스러운 여인이에요. 어떤 남자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특별히 나한테 와서 결혼하기를 원했어. 줬어.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룻은 머리를 끈덕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녀에게 입 맞추어 주었고 둘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우리들의 결혼에 대하여 말하겠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합시다. 보아스는 룻의 손을 꼭 잡은 뒤 다시 한번 입 맞추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모든 친구들에게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자 그들은 아주 굉장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금술 좋은 보아스와 루색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부부는 손자 오벳을 돌볼 수 있도록 나오미를 모셔갔습니다. 오벳은 자라서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오벳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친절과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왕의 증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5절에 아이가 없는 한나, 룻의 아들 오벳이 태어난 일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잃은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부인은 아이를 열어 두었고 한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부인은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검고 치렁치렁한 긴 머리와 웃을 때면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눈동자가 매력적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갔지만 한나는 여전히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분인나는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아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처럼 정숙하고 착하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그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한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때때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해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엘가나는 그 당시 주님을 섬기는 많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 해에 한 번씩 가족들을 실로에 데려갔습니다. 실로에는 거룩한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성전에서 법궤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난 다음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아들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잔치 때마다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고기를 2배나 더 많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남아
한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 특별한 행동이 한나의 미소를 되찾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언제부턴가 한나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미소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로 8절에 분인나의 모욕. 분인나는 해마다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에게 고기를 더 많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고약한 말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분인나는 언제나 한나의 맡은 옆자리에 앉아서 한나를 충동질했습니다. 아들 못 나는 고기가 더 좋은 거야? 암만 해도 너는 아이도 못난 여자야. 엘가나도 그것 때문에 너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라고. 해가 갈수록 분인나의 심술은 늘어가만 갔습니다. 어느 해 분인나의 입술은 더욱 극성을 부렸습니다. 넌 이미 늙어버렸어, 한나. 이거 보라고. 내 큰 아들은 벌써 어른이 되었는데 넌 아직 하나도 없지. 이러다가 더 늙게 되면 어쩐다지? 그러면 엘가나도 너에게만 고기를 더 주지는 않겠지. 넌 젊은 시절을 기억나게 해줄 아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야. 계속되는 분인나의 모욕에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길을 틀어막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할까? 한나는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엘가나는 사랑하는 한나가 우는 것을 보고 이에 그런지를 짐작했습니다. 한나, 아이 못난 것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 문제라면 난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괜찮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에 한나는 기도합니다. 한나는 성전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창백한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이를 몹시 원합니다.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곳에 데려다가 제사장님이 가르치게 기르게 하겠어요. 주님의 아이로 자라도록 말이에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입에서 숨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만이 살짝 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한나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느 사람들과 다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이곳은 술에 취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정말 슬퍼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가까이 다가가서 한나를 보았습니다. 한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께서 그대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한나는 머리를 숙여 제사장의 축복에 감사드린 뒤 성전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나와 엘가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5절에 어린 사무엘, 한나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한나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녀는 하나님께 거듭거듭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한나는 잘생긴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분인나가 괴롭혀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자주 난 너보다 많은 아이를 가졌어 하고 약을 올려도 그래. 그렇지만 우리 사무엘이 10명의 자식보다 낫구나 라고 대꾸하면서 싱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나는 3년 동안 사무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두 모자는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들에게 새 많은 법과 노래하는 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3살이 되었을 때 한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데려가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장 11절에 엘리에게 맡겨진 사무엘, 한나는 사무엘의 손을 잡고 실로 성전에 왔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곳입니다. 엘리 제사장님, 한나가 부르자 안에서 늙은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3년 전에 이곳에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그때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 아이를 보세요. 주께서 주신 아이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이 성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앞으로는 제사장 엘리가 돌봐 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늘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를 믿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는 해마다
가족과 함께 실로에 오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갓난 아이처럼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를 보자 어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난 좋아서 울어버릴지도 몰라. 한나는 엘리에게 하나님께 한 약속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엘리는 고개를 끄덕인 뒤 몸을 구부리고 사무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은 엘리의 친절한 눈빛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로 21절에 사랑받는 사무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아버지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엘리는 친아들들이 욕심쟁이 되다 못된 성격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무엘을 사랑했습니다. 친아들들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해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에게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가족이 그리워졌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살면서 엘리를 도왔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성전의 모든 램프에 불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제사 방법들을 엘리에게서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어째서 하나님의 대답을 못 듣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